먼저 지난 13년간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립 기념의 달인 이번 달의 설교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 제가 지난주에도 미리 암시를 드렸고 지난 비전 나누기 때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복을 좀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을 복을 위해서 제가 많이 축복할 거라는 말씀을 예언해 드렸었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 때문에 들을까봐 좀 조심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복을 좋아하고 복을 또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니, 그 복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복의 종교입니다. 복을 주지 않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분명 복의 종교입니다. 그 복이 오해되고 왜곡되어서 그렇지 기독교는 분명 복의 종교이자 또 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 즉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터전이 어디였어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에덴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에덴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으면 그런 복을 다 잃어버린 거냐? 물론 그 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전혀 인간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의 터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이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가, 또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것이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민수기 6장에 24절로 26절까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기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은, 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마다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 복을 받고 누리되 더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그 복의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단어가 나오지만 이거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똑같은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거는 나를 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입장으로서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세상에 대한,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해지는 것, 땅에 충만해지는 게 복이자 이 세상의 세력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녀들 많이 낳아라,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에덴에 있을 때는 그게 복일 수 있어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애를 많이 낳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많이 낳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절에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예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복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예배제의 관계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의 번성함이, 그의 자손의 풍성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많은 민족을 이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뭐예요? 그럼 복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번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웠는데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게 복이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 믿는 그 예배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그 믿는 예배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의 메시지를 이제 에덴의 밖에서, 즉 에덴에 쫓겨나고 나서도 간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였어요.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 안 믿는 악인이 번성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생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요.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예배 드릴 때에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랬던 것이고요. 또 보면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 평만해질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이 땅에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또 그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을 주실 만한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려 그랬어요. 예배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자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 세상은 아마 우리가, 내가 아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일 수도 있겠고, 자연 만물일 수도 있겠고, 또 말 그대로 세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갖는 것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갖는 것과 다스리는 게 어떤 게 더 높은 수준의 거예요?
다스리는 것. 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 소유가 높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다스림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유보다 더 높은 수준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다스리지 못하면, 즉 잘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다 아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소유만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다스림이 없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해.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 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을 잘 다스려 활용하는 것이 복이에요. 능력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잘 활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눌려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자유롭게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아놓고도요, 전전긍긍하고 그게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이 보죠.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물질을 다스릴지 모르는 거예요. 가지긴 가졌는데 다스릴지 못하니까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되고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오히려 가진 자보다 더 풍성할 때가 있어요. 가진 건 없지만은 그는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90이라는 건강이 있어. 꽤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은 90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에 있는 거야. 좀 더 건강해지려고 그의 삶을 보면 늘 건강 염려증, 건강에 좋다는 거 막 거기에 막 현혹되어지고 거기에 빠져버려갖고 그 없는 10%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90%의 건강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이 40%밖에 안 돼. 반도 안 돼. 그런데 없는 60%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40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40% 건강한 사람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큰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 돈 한 푼 없는데 하는 거 보면 다 해내. 그 일을 다 해내. 다 살아가. 오히려 더 많이 해나가. 가끔 그러죠. 야, 뭐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인데 말이야. 가끔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다스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 복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칼을 쓸 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건 화가 됩니다. 그러나 숙련된 요리사에게 주면, 그 칼을 주면 맛있는 음식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안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주실까?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없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 다스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소유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스릴 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복이지 다스릴 줄 모르는 자에게 주는 건 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뭣도 모르고 100만 원을 줘서 내보내보세요. 이에게 복인가? 복인.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난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것을 다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줄 수 있어요. 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차를 주면 사고 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안 주는 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임으로 먹을 수 있는 복의 터전 에덴을 쫓아낸 거예요.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왜? 죄를 짓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생명나무를 쟁취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고 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그 풍성함을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스림에 있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소유는 더 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더 얻기 전에, 물질을 얻기 전에, 시간을 얻기 전에, 능력을 얻기 전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허락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변을 보십시오. 많이 가졌지만 다스리지 못해서 노예로 살아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건 없지만 다스림의 복이 있어서 더 풍성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 주신 예배자의 번성함과 세상 것에 대한 다스림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다스림의 복을 받고 좀 많이 갖고 많이 다스리며 마음껏 능력 있는 사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니까 뭐 청빈자들만 모이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은 자발적 청빈이 아니라 강제적인 청빈이 많죠. 자발적 청빈자들은 주로 수도원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잖아요. 수도원 영성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 복을 이 세상에서 능력 가운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기를 원하세요. 막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요. 그것을 다스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 은혜를 먼저 키우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오후부터 우리 김미진 강사님의 그 재정 강의를 저도 쭉 들어봤지만은 그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돈이 내게 오느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그 다스림, 돈을 다스리고 초연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벌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그런 이것에 대한 은혜를 다스림의 복이 넘어가서 그 이상의 여기서 영적 거부가 나올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거부도 나와서 정말 그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이 어떤 복이에요? 우리 예배자들이 세상에 번성해지고 세상을 다스려서 그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어떻게 할 때 임하는가? 그 질문을 올리게 생각한 거예요. 에덴이 아닌 에덴 밖 세상에서, 에덴이라면 이런 설교가 필요 없지요. 이미 복 가운데 사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에덴 밖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자가 누구예요?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쉬워요. 말이 쉬운 거죠. 여러분, 그 복의 근원지에 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애당초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복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나아가려 하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 복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복의 근원자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것 한 가지는 뭐예요?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해서 복받지 못하는 그 삶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지금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11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또 인간의 죄가 계속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급기야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다가 보다 못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바벨 사건 이후로 인간들이 언어가 혼란이 오게 되면서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흩어졌나요? 아니에요. 불신앙을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흩어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훗날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먼저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지 못할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더군다나 그의 삶이, 그의 환경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가정의 태생부터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 우상을 섬겼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을 일도 없고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도 없고 그의 삶의 복은 영영 오지 못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를, 자기를 찾을 수도 없는 그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친히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복받을 수 없는 그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그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 그리고 뭐예요? 현수막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안 보여줬지. 오늘 와야 알지. 주보에 보세요. 뭐예요? 부르심, 복의 시작이에요. 그 부르셨다는 거, 내게 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전혀 복과 상관없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하나님,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먼저 찾아오신 분이에요. 먼저 찾아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 중에 그런 우상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우상 가운데 살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우리 할머님이
아이를 낳기 위해 절에서 100일 기도하고 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셔갖고 늘 우상만 알고 계셨다가 워낙 아프셔서 제 어릴 기억에 엄마는 늘 누워있고 엄마를 위해서 늘 집에서 굿하는 거 늘 그거 보고 자랐어요. 늘 아파있기 때문에 늘 굿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이미 거기서 복이 된 거예요. 이미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복, 그 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그 모르신 목적 자체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도 복이고 부르신 것도 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온 목적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 우리 개역 개정판 전에는 복의 근원자가 되라, 근원이 되라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되라. 그 복 자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이 복이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복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왜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복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복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복받고 끝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또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복이고 부르신 목적도 복이고 세 번째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부르심 속에는 이 복이 있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복은 진행형이에요. 나를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복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부르심이 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마다 그 복이 있고 그 복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흐름의 복이 동시에 존재하는 걸 봅니다. 자,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그게 복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쫓겨나가고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살았잖아요.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지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오히려 어떤 영향을 더 받았을까요? 우상의 영향을 더 받았죠. 왜냐하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 광야의 목자이면서 그 미디안 광야 사람들이 믿는 우상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장인이자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그런 우상에 쩔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도 복이지만은 이제 그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를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죠. 복이 절대로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은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그에게 복이 되고 그에게 복된 자로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누군가가 복이 받는다라는 말까지 하셔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따름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너가 또 누군가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통로로서, 흐름으로서의 복된 자임을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복으로의 부르심이고 그 복의 흐름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누려야 되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누릴 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면에서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복을? 부르심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내 발로 내 마음을 온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즐거운 교회 창립 13주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4년도 9월 5일, 그때는 첫째 주일이 9월 5일이었어요. 그 더운 여름에 인테리어를 갖다가 빨리 끝내고 9월 첫 주에 우리 가족의 예배를 처음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개척자로 부르셨어요. 즐거운 교회 개척자로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 부르심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겠다고 딱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 길을 가려느냐? 왜 고생하느냐? 친구 목사들도 다 말려요. 특히 개척을 한 목사들이 더 말려. 하지 마라. 너만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나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를 개척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부르심의 자리가 저는 복의 자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저에게 개척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곳이 아닌 즐거운 교회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에 와서 받는 그 즐거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그 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예, 제가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아니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르심의 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이 있을 때에 그 자리가 복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개척에 대한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즐거운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교회에 대한 그 부르심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주기 위해 부르셨대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복이 시작이 되는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르셨어요.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서 오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혼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아니 자기의 모든 소유와 함께 순종했다는 걸 보세요.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내 것만, 이것만 한 부분만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기만 혼자 후딱 갔다 올게, 그리고 혼자 출장 가듯이 가나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족 식솔도, 자기의 재산과 자기 함께하는 모든 가축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는 건 뭐예요? 전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나는 이것만 할게요. 거기에 틀을 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할 때 그 모든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식솔, 우리가 알지만 그와 함께했던 롯에게까지도, 그와 함께했던 모든 부리는 사람과 가축들에게도 그 가나안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기뻐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이끌고 오셔야 돼요.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전적인 순종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즐거운 교회 13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온 순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그 복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번 달은 여러분 하듯 길리도록 복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것인지 주일 오전에는 제가 준비된 말씀으로, 주일 오후에는 또 그런 특별한 그 강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묶여있던 그 모든 복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하며 다스리며 편만해지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복의 자리에 주님 다시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 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